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또 말세를 만난 저희들에게 경계를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함을 받는 자 동일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산으로 도망가자 할 때에 도망가라 할 때에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셨사오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비하신 은혜로 각 심령 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 여덟 저까지 9입니다. 10명이 채 안 되네요. 그죠? 그래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절대 내리지 마시고 착용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가 뭐일 것 같아요? 구약의 죄. 보이고 드러나는 것만 죄였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약의 죄는 뭐예요? 신약의 죄는 실천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때는 밭 까는 역사예요. 아담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순종을 했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임하면
왜냐하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생명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고 나무의 열매이고 반드시 따먹어야 하는 열매는 생명나무 실과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인간이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사단의 사상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하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영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이 충만해야 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죠.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거기에서 근본된 토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근본, 하나, 유일신인데 오직 한 분이고 근본이시고, 그죠? 근본된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신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님은 주인을 가리킬 때 님이에요. 그래서 하나, 유일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멘이죠? 근본,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셔요.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그래서 신약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신약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점이었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죄가 뭔지를 모르겠죠. 그죠? 마지막 때 죄가 뭔지를 알려면은, 자,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였고 마지막 때는 과연 어떤 게 죄인가?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있대요. 근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온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사가. 우리 손인자 권사님 잘 듣고 계세요?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우리 이재 집사님도 잘 들으세요.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손인자 원사님은 이제 상상을 할 거야. 무지개가 뭔지는 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무지개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그러면 천사가 머리통이 굉장히 큰가 보네. 무지개를 무지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구름을 입어? 그러면 솜같이 생긴 하얀 뭉게구름 같이 생긴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 여보요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어 지금. 자, 첫째는 구름을 입고 와요. 두 번째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죠?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그러면은 무지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칠수는 완전수예요. 칠수는 완전수. 근데 언약이야.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죠? 그래서 칠은 완전한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칠은 뭐라고요? 완전한 말씀. 아멘이죠? 무지개 언약. 그 얼굴은 해 같고, 해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해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로운 해요. 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예. 무지개가 있어? 얼굴은 해같이 생겼어? 구름을 예수님은 타고 온다고 그래. 구름을 입고 와?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갔어. 그래서 뭐가 자꾸 이렇게 또 불기둥이 나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뭔가, 불 기둥은 뭔가 우리한테 뭐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보구나. 구약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거든요.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뭐 구름으로 된 옷을 입는 것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대충 뭔가 특별하구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특별한 천사이구나. 뭔가 아주 중요한 천사이구나. 그거는 좀 그냥 뭐 알 수 있어요, 그냥. 그죠? 네.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펴서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펴서 놓여 있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펴 놓여 있으면은 이게 닫혀져 있으면은 좀 답답할 텐데,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해요. 왼발은 땅을 밟아요.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화가 있어요. 뭐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손흥자 권사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성경에 책이 두 개라고 그랬죠?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록에 기록이 되면은 내가 행한 대로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아멘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죠. 자, 세 번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나팔을 분다는 얘기지. 여러분, 크게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그죠? 큰 소리로 외쳐.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 여러분, 우레 소리가 커요? 작아요? 우레 소리는 막 천둥 번개 치는 소리죠. 어마어마한 소리. 더군다나 일곱이야, 일곱. 성경에 일곱이라는 수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우레야, 일곱 우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임봉의 노래, 임봉.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4절까지는 임봉되어 있는 상태예요. 임봉되어 있는 상태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체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대.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가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때가 와. 임봉되어 있던 말씀이 풀어지는 때가 옵니다. 아멘이죠?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제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줬어. 그 펴놓인 것을 줬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천사의 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천사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그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허락해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갖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이 천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아멘. 요한이 만났던 천사를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만났던 천사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무지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름을 입고 오고, 그리고 불기둥을, 얼굴은 해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하죠. 얼굴이 해같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천사한테, 그죠? 그래서 그 천사를 사람에게, 요한에게 보냈듯이, 그래서 그 천사를 요한이 만나서 요한이 그 천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먹고 맛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네 입에는 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희재 집사님이 1년에 성경책을 몇 독 하신다고요? 성경? 네, 성경 1년에 몇 번 읽으셔요? 10도. 10독! 박수 한번 쳐줘야 돼. 1년에 지금 91세? 91세 어머님이신데 1년에 성경을 10독씩을 하셔요. 10독씩을. 저녁 12시까지, 제가 지난번에 보면 저녁 12시까지 성경 보시고 그러시거든요. 앉아있지를 않아요. 아니, 누워있지를 않아요. 낮에도 낮잠을 안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활동을 하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예, 그리고 눈이 밝아. 뭐라고요? 눈이 밝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거야. 그런데 읽기는 읽어도 잘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배에는, 네 입에는 달지만은 네 배에는 쓸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집사님한테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또 배에는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니까. 원수를, 그래 너 원수 보지 마, 그럼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이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데려다가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그게
온전한 정신으로 되냐고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고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갖다가 먹어버려야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맛을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지. 맛을 알았잖아요. 달아. 꿀같이 달아. 그죠? 아멘. 꿀같이 달리라 그랬잖아. 아멘. 그죠? 꿀같이 다나 자기가 먹어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작은 책이 필요가 없으면 뭐하게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하겠어요. 그동안 인봉되어 있던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이죠. 그동안은 말씀이 부분적으로 풀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밝히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밝히. 아멘이죠. 감추인 것을 밝히. 아멘. 예. 그래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 먹은 것까지는 좋아. 아이고 배불러라. 아이고 잘 먹었다. 배 탕탕탕. 잘 먹어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11절이 문제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이거를 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다시 훈련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 체질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셔요. 아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예, 아멘이죠? 자, 계시록 19장 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이 축복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축복. 그러면 말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뭐라고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말세 복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예, 자,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닫힌 하늘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죠. 아멘.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야 돼.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여러분에게, 축복의 담비를 여러분한테 뿌려주셔야 돼요.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 예, 송된자 권사님 아멘 그래야죠. 아멘. 그러죠. 아멘 하셔야 돼. 진짜 하늘 문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의 담비를 막 뿌려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담비를 막 불같이 물같이 막 임해주셔야 돼요. 아멘. 복된 장마비같이. 아멘. 아멘이죠? 예, 자, 그리고 백마와 하늘이 열렸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백마 탄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안 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아내는 것이 숙제였었어요. 근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 숙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맞혀야 되는 것이, 찾아야 되는 것이, 왜냐면 엘리야가 와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켜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죠? 근데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왔는데 갑자기 어떤 날도깨비같이 생긴 이상한 옷도 이상한 것을 걸치고 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뭔 털옷을 입고 다니고, 예? 이 메뚜기를 먹고 살고 석청을 먹고 살고 광야에서 뭐 갑자기 무슨 세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는 그 물 세례를 받으면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거를 갑자기 뒤엎으니까 믿기가 진짜로 어렵죠. 근데 너무 막 강하게 막 호령을 치니까 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저것이 뭐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기는, 저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 그럼 메시아냐? 그러면 아니.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 그럼 뭐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사야가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해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엘리야라는 말을 그래 맞아 나 엘리야야 라는 말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더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깊이 있게 미리 깨달아 놨더라면, 그래서 구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아멘이죠? 아멘.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빛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은 백마와 그 탄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은 심판으로 하러 오셔요. 그래서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내가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뭐라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랬어.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시면서 싸워. 뭔가 전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불금령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 싸우겠지. 자, 이제 답이 여기 다 나와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대. 눈이 불꽃 같아?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대. 그 다음에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 면류관이겠죠? 관이 있어.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절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오느냐? 자, 13절에 답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쭤봅시다. 신약에는 구약 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죄였어,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죄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고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분을 오히려 벌거벗기고 때리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들한테 돌리라고 그랬지. 자기와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대손손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저주가, 하나님이 임금님이 화나도, 세상에 임금이 화나도 무서운데, 응? 여러분 정치보복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골로 보내버려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옛날에 같으면 막 지도새도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뭐. 그러죠?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초계같이 돼버려. 초계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하늘 군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넉넉히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고 턱걸이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는 당해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그래, 지금은 막 다 믿을 것 같지. 그런데 창세 이후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래서 이 불 속에 넣어서 그 쇠를 저기 하는 것처럼, 연마하는 것처럼 다 불 속에다 넣어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단 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라고. 지금 누워서 코 풀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누워서 떡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말씀도 못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 돼요, 이게. 예. 나중에 그때 말씀을 미리 저축해 놓을 걸. 미리 말씀 저축해 놓을 걸.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겠죠. 마지막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모은다는 거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 따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느냐? 영접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책의 비밀을 풀어줄 때에, 작은 책의 비밀을 풀어줄 때에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느냐? 갖다 먹어버리지 못하느냐? 갖다 먹어버리고 그 꿀같이 단 말씀을 내가 늙죠? 그리고 배에는 쓰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애통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계신다. 책임진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이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말씀으로 만국을 쳐요. 아멘이죠? 아멘. 뭐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 심판을 하시면은 불이 내리라고 하면 불이 내릴 것이요. 엘리야도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기도는 불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제 또 나오네. 그 옷과 그 다리에 또 이름이 쓴 것이 있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풀어먹여 주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은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터만 닦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건 터 닦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도 터 차원이래요. 그것도 부활이 있다는 것도 터 차원이고 회개를 터 차원이래요. 그런데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대. 완전한 데. 아멘이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마가복음 1장 22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이거는 율법 시대에 이제 끝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아멘이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구약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키기도 어려운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호세아서 4장 보세요. 호세아서 4장. 사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네. 그래서 그 위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래.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는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본다고 롯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고 가야 돼요. 내버려 두고 왔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나까지 뒤돌아보면은 같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앞만 보고 가기도 뛰어가기도 바빠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다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는 변론도 하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설득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는 하지 말래.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이 주의 종들하고 싸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팔수일 뿐이에요. 부르라고 할 때까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은 내 마음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서 있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배 시간 너무 길으니까 그만 끝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큰 죄. 큰 죄예요. 대역죄예요. 대역죄. 예배 제가 우리 이희재 집사님이나 우리 은혜 집사님이 오셨을 때 또 한명석 권사님이 오셨을 때나 다 우리 김필희 권사님이랑 오셨을 때 반갑죠. 반가우니까 나가서 맞이해주고 싶죠.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만나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녕 오셨냐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거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근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돼버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둬.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버려버리고 가버려요. 뭐 권할 것도 없어. 왜냐면 급하니까. 지금 천국문이 막 닫히고 있는데 뛰어가기가 바쁜데, 그죠? 그래 너는 낮에 넘어진대. 대낮인데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 어머니는 육신적인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 자녀를 젖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아이벤자와 마지막 때는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는 아이를 해산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에 예비된 곳에 가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비처 하나님이 말씀을 양육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어떠한 처소가 그 처소가 될지 모르나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 때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이 눈, 코, 입 달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눈, 코, 입 달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눈, 코, 입 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때 베드로를 썼고 바울 때 바울을 쓰고 그렇게 사도 요한 때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바울의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백마탄 자와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은 책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뭘로 싸우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 시행하리라 그랬어. 아멘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뭐라고요?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성경은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1.1획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적용돼요. 우리한테. 이거는 몇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아담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뭐 출애굽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로 만들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엄청 무섭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여러분들이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만민 제사장설이에요. 결국은 옛날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제사장은 아무나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천주교의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절대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면은 용서해 주셔요. 구하는 대로 주셔요. 아멘이죠? 그러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니까.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재앙을 받아. 그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바르게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이 딱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아멘. 열어서 깨닫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은 말씀이 결론이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죠? 아멘. 그래서 쉬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꿀송이 같다 그랬잖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너희들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밝히 증거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서 자녀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는 지식이 없는 목사님들한테 배우는 성도들을 버린다는 거죠. 그 제사장만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도 반드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만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 그럼 지식을 버리면은 여러분 버림 당합니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조각씩 그들에게 볶더라.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비유, 이런 어떤 기사와 이적,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사실은 말씀이 있거든요. 의미, 표적을 행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그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닫지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수께끼, 응? 비유와 상징을 아직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죠. 왜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걸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딱 대고서 세상 동네 한 바퀴 돌고 설교 끝나. 그러면 성경은 어디 가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배워야 되는데 응? 제목 하나 달아놓고 뭐 이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 저기 세계일주 하고 와 말씀을 안 전해주고 그러니까는 제목 설교만 계속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몰라요. 왜냐면 이 하나 찔끔찔끔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수준의 설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는 이 초등학문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각종 나무의 역사가 이 세상의 학문이거든요. 뭐 철학 뭐 그런 것들 다 그 각종 나무의 역사예요. 그거는 먹으라고 했기는 했잖아. 그래도 근데 옛날이 좋게 지나간 때가 좋게 지나간 때로 좋게 그죠? 젖은 젖이야. 그럼 이제 때가 됐으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아멘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3절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초보를 버리고 회개, 하나님에 대한 거, 신앙, 세례, 안수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 이게 다 터다. 교훈의 터예요. 이제 다시 닦지 말래요. 이미 닦은 터를 왜 자꾸 닦고 있는데 터를 이미 다 닦아놨어. 근데 왜 계속 또 닦고 그러냐고 터를. 이미 닦아져 있는데 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래요. 근데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으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너희 몸과 영과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어. 그러면 보존해 주실 거니까는 보존하라고 그랬지. 아멘.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요? 지금도 눈구멍도 아프고 콧구멍도 아프고 귓구멍도 아프고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우리를 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거를.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삼켜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드려야 돼, 우리가. 아멘. 사망에게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멘. 아멘이죠? 요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었어.
그 형상을 보지 못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영접했겠죠. 근데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지만 뜻을 알지 못하고 외운 거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달달 외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지 못했다고. 아멘이죠? 예. 그래서 더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39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봐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죠? 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서 연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이죠? 아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네. 성경 66권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결국은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야. 결국은 영접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속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만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죠? 창세전에 감추인 만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육신에다 담고 왔어.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 먹여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 근데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는 말씀을 풀어 먹여줬어.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졌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 먹여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아무나에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 남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로 허락되어 있는 자들만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아멘이죠? 그래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 아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면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출근을 해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여러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돼요. 아멘이죠? 이야, 내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다. 다르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다르구나. 그러니까 부지중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수가 있어.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우선은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실컷 하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눈뜬과 동시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곳은 고기를 잡으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나를 파송시킨 거야. 아멘이죠? 우리가 뭐 하루에 얼마 버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그냥 그게 전부인 그거면은 너무 슬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인지를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할 말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해함이나 편벽되어짐이나 그런 것들이 없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영철의 신을 주시고 소금을 쳐주셔서 말에 소금을 쳐주셔서 향기가 나게 해주셔서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내일 또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도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갖다 완전히 먹어버려야 돼. 작은 책을 갖다가 완전히 먹어버려야 돼. 버리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보잖아.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을 입히셔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바톤 체인지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을 입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지개는 안전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7 언약이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이 성경 66권의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천사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서 갖다 먹어 버려야 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셔야 되고요. 이제 성령 시대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66권이 풀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말세 복음의 전달자들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36절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은택을 입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가람이 없어야 돼. 응? 은혜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 생명 강수가 흘러야 돼.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봐봐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그랬죠? 뭐라고요? 참남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또 이제 뭐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죠? 뭐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죠? 순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잖아요. 장담했지 장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장담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 하나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냐 가짜냐는 가봐야 안다니까. 이제 환란이 시작됐을 때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지금 나팔제한 중이구나. 첫째 나팔 불고 있네. 지금 셋째 나팔 중이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기다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연하게 기다려봐봐요. 못 기다려요. 힘들어서. 1시간 후면 1시간 후, 2시간 후면 2시간 후,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온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기다리고 있지. 안 그러면 시집가 버리겠지. 예? 뭐 30년이 걸리지 40년이 걸리지 죽었는 줄 알고 시집가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식이 없으면은. 예, 그래서 38절 읽었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재 집사님하고 우리 손행자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갔어요. 거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갈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지계표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지계표. 그러니까 가는 길목을 못 찾아갈까봐 지계표를 세워놔. 다 표시를 해놔. 표시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빌립한테 지금 밝게 얘기해 준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아버지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야. 그 말이야 지금. 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잖아. 결국은 내가 아버지다 이놈아 그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님 속에 말씀이 계셔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제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냥 충만 받아야 돼요. 충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요. 성령 충만도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를. 그러니까 말씀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을. 응?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로는 못 알아들어 말씀을. 근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할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사단 뱀이 하는 말인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뭘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이 캐논이기 때문에 말씀이 잣대예요. 잣대. 아멘이죠?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버림받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삼켜져요. 하와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넘어간 거잖아요. 완전하게 알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세상은 절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리라. 응?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계명이 뭔 줄을 알아야 지키지. 여러분 법을 모르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알고도 물론 어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 몰랐는데요. 언제 그런 법이 생겼어요? 요새는 막 무슨 알도 못하는 법이 생겨. 그죠? 하여간에 무슨 뭐 민식이법부터 뭔 법 해가지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나타낸다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원래는 보이는 구름이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름을 모르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영접하기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을 거처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죠. 노아와 같이 말씀을 준행하죠. 아멘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예. 그래서 29절. 더 읽어봅시다. 그냥 다 읽읍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 속에서 역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크시니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는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미리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에 46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계명을 알아야 준행을 하지. 그죠?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모세가 성막을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자,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내주신대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파종 전에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한다. 아멘이죠? 이삭의 100배의 축복, 가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말씀이 증거된 대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를 다 내려주시면 좋죠.
이른비 늦은비 다 주셔야죠. 장마비 복된 장마비도 다 맞아야 되고요.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배불리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영육간에. 그리고 안전하게 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6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 때 마귀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이 제해 주신다니까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천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의인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아멘이 노아 방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방주 예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거잖아.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몇 천마디를 했구만.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도 저기 해독하는 날이었고 오늘도 해독하는 날이었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말을 했구만. 그러죠? 근데 또 말씀 이거 지금 미리 봤어. 근데 또 새벽에 또 봤어. 또 오늘 또 다시 성경구절 다 확인하고 또 보고 또 지금 또 다시 또 확인해서 또 말씀 증거해주고 이거 막 2번 3번씩 막 계속 확인했어. 또 확인해서 또 확인해. 그렇게 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들을 다 내어 쫓아주신대. 예? 억만 사탄을 물리쳐 주셔요. 봐봐요. 8절이 기가 막혀 여러분. 또 너희 5이 100을 쫓아낸대. 우리가 지금 몇 명이야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5명이서도 100명을 쫓아내. 너희 100이 만을 쫓아. 기도원에 300명 용사면 그럼 어떻게 되는겨? 그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져. 지네 칼에 엎드러진다니까. 코 박고 죽어. 걔네 지가 죽어. 코 박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땅에서 대적을 물리쳐 주셔. 메뚜기 재앙이 없어져. 이런 재앙이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지금 위에 있는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잖아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예전에는 묵은 곡식을 계속 말씀을 묵은 곡식을 먹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새 곡식을 먹게 된다잖아.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이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우리 에스겔 성전 지어야 되잖아. 아멘이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거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게 중요해. 그러나가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아. 자기의 고집, 완고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굳어있던 생각, 굳은 마음이 재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은 율법으로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 중학교 선생님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중학생이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가 정신 빠진 거지,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했으면은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 선생님하고 정들었다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해? 고등학생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율법 때는 율법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그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서,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과 귀신끼리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얘가 어제 어디 가서 먼지 타고 왔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귀신이 서로 통하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내 규례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듣지 않아.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먹여주려고 하는데 청종하자.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해. 그리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상고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 법을 싫어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아. 내 언약을 배반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니네가 내 말 안 들어? 따라오지도 않아? 내가 너에게 했던 규례를 멸시해? 마음에 내 법도를,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줬는데 법도를 싫어해? 그래? 네가 내 언약을 배반해? 그래?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다. 이제 그래? 난 이렇게 행해줄게, 너한테.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여러분, 길가에 심기운 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없는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그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어야 되잖아. 근데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뭐가 가시 원봉기가 있고 돌짝 같은 게 있고 고집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동행에 대해서 배웠잖아. 귀속돼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모든 걸 버리고 귀속돼야 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근데도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폐병, 열병,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 근데 아직은 안 죽었어.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부님도 내가 금식하라고 지금 며칠 전부터 금식 들어가세요. 금식 들어가서. 근데 금식 들어가면 죽는데.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3일 금식해도 안 죽는다고. 왜냐면 세상 방법으로 해도 안 되면, 원래는 하나님 방법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방법.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세상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3일 굶는다고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죠? 해독을 못 시키면은 해독시킬 걸 안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워. 죽을까봐 어려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 뭐 하나님을 믿다 죽어야지.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40일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3일을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떠한 무엇을 원하셔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시는 것이 있어.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 너 여기 있어. 너는 이 길을 가. 그러는데 안 가.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불통이 형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죽을 길로 가도 내버려둬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못 깨달으면 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다 멈추고, 하나님 나에게 온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게 하시려고, 손들게 항복하게 하려고. 이제 내 힘과 나의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살거든. 그죠? 붙들려야 돼. 소가 코를 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처럼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이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근데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막 못된 짓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그것도 죄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죄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죄는 불순종이 죄라고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아멘이죠? 나를 어딘가 쓰실 때가 있어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대. 지금도 막 폐병 걸리고 막 열병 걸려갖고 난리가 났어. 죽을 지경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어떡한대요? 7배를 더 해버린대. 그럼 완전 진멸이잖아. 그러면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교만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세력이, 자기 힘이 남아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편리한 대로, 응? 그 교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면, 그러면 땅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하늘이 철이 되면은. 그러죠? 그리고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땅이 열매를 내놓지 않아. 녹과 같이 되면은. 그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숨을 길이 없어요. 숨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쓴물로 살래요? 단물로 만들래요? 쓴물을 만났더라도 단물로 만들어야죠. 바꿔야죠. 단물로. 어떻게 살아? 쓴물만 먹고. 쓴물 먹으면 죽어. 그러죠? 비록 인생이 쓴맛 단맛 다 쓴맛을 지금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써 인생이? 그래도 단맛을 바꿔야 돼. 단맛으로. 안 그러면 죽어.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린대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약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돈이 됐든, 돈 아니면은 뭐 남편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후련히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시집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여러분 급하니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 그랬지. 지금 장자재앙이 오기 폭풍 전야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미 전초전이고요. 그죠? 전초전. 지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식을 끊을 때에 의뢰하는 양식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남자가 있어. 근데 10 여인이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떡을 구워주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러죠? 여러분 참을 만나야죠. 참.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의인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이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아이고 무시워라. 자식들의 살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하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내가 너희의 이건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읽으세요. 나중에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뒤에 거를 받지 말고 우리는 앞에 거를 받아야지.
아멘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말이 다시 보니까 참 무서운 말이네요. 그럼요. 너무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은 돌아올 때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때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한마디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말씀이 생수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은 넘치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송이꿀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내 아들아 송이꿀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주기도문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